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분향단의 영적 의미.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분향단의 영적 의미. 자, 지난번 지금 우리가 이 성막 강의는 아닌데 열왕기상은 성막 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전, 성막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고 성막은 광야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텐트로 만들었고 천으로 만들었고 또 성전은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고정해서 이렇게 돌로서 이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돌로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또 잣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성막 강의처럼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전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성전이 오늘은 횡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지성소라고 우리가 하죠. 이걸 법계, 그죠? 여기를 무슨 소도 한다고요? 지성소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자, 우리가 성전에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법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문이 동쪽으로 문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동쪽. 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천사들이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들은 남쪽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을 동쪽으로 내라 그랬어요. 왜? 동쪽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곳이고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곳에서 거꾸로 이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뭐가 뜨는 곳이다 그랬죠? 해가 뜨는 곳. 해는 누구다 그랬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그분의 은혜로 양의 문, 양들.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지 않습니까? 이 문이 아니고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내 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쪽에는 석가모니 문이고 이쪽에는 공자의 문이고 이쪽에는 마호메트의 문이고 이쪽에는 이만희의 문이고 이쪽에는 안상홍의 문이야. 내가 안상홍 진짜 그래요. 거기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요즘에는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대. 그럼 그거는 재림을 갖다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기다리는지 아세요? 안상홍님 재림하여 주옵소서. 안상홍님 재림, 안상홍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독교도 하고 다 그 기존 있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간다 해도 우리 하늘영광교회만 안 빠져나가고 가만히 또 이거 유튜브 나가지 듣고 있지 사람들. 우리 교회도 안 빠져나가는데 하고 나한테 또 내일 항의 전화 올지 모르겠다. 그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대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의 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구원 내 말을 예수 플러스 내 말, 예수 플러스 율법, 예수 플러스 뭘 다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문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건 무슨 제단이라고요? 번제단. 번제단은 양을 태우는 곳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번제단의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약의 번제단은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제사를 패버리시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여기에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목욕하고 거듭난 자가 됐지만은 예수님은 뭘 남겨두고 갔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죄 책임과 죄 책과 죄 성질, 죄 성.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천국으로 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남겨두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쳐다보면 좀 구릉내가 나요, 안 나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나요가 아니라 많이 나죠. 많이 나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가 나를 쳐다봐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참 내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성을 우리 안에 남겨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성을 남겨둬서 여러분 안에 구릉내가 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막 죄가 떠오르고 해도 여러분들은 거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행위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성은 왜 남겨놨느냐?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죄성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서 싸우면서 그 구속의 그 의미를 하나님은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죄와 싸우면서 죄를 주고 나는 마귀와 싸우면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렇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또 후회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후회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훗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기본 구원을 받은 자는 여기서 기본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두멍이 있잖아. 물두멍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다 그랬죠?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꼭 뭐라 그랬죠? 성령. 내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했는데 레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 살아있는 말씀은 내 말이 영이다. 성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물두멍,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씻음받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보이니까 또 씻음받아서 여기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본 구원이 이루어져. 기본 구원 받은 자들은 여기서 또 회개하고 또 씻음받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 매일 살아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여기서 목욕을 해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사해졌지만은 다시 여기서 매일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이 자범죄를 여기 물두멍에서 씻고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떡상 몇 개?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의 떡상이 있으면 이 떡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떡은 뭘 상징하냐면 만나를 상징하거든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이라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 내 영이 먹는. 왜? 이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니까 이 양식 만나를 주울 때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고 갔냐? 말씀을 남기고 갔거든요.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의 양식은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것이니라. 그래서 내 육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육의 음식을 먹지만은 내 영혼은 하늘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로서 거듭난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내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 이 떡은 우리 말씀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 이게 등잔 때, 또 다른 말로 촛대라고 하죠. 촛대, 등잔 때, 촛대. 요거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 이 촛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서 우리 안을 환하게 밝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함께 가야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촛불을 밝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이곳에 가서 분향단에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받고 난 다음에 뭘로 응답한다? 불로 응답한다. 그죠? 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불로 응답한다고 돼 있어요. 응답한다. 자, 그러면 이런 성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첫째,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전의 의미. 이 성전은, 첫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라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더니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방금 몸된 자기 성전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분향단,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법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조명하고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두 번째, 성전은 뭘 의미하냐면 성전은 우리 몸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성도들의 몸이다. 성도의 몸이다. 고전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전이 됐는데 또 왜 우리가 또 성전이 되고 헷갈리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무슨 합입니까? 연합. 바로 금자리에 앉으니까 확 깨달음이 오잖아요. 둘째 자리까지 금자리거든. 내가 그랬잖아. 금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는다고. 정석재 집사님이 아주 그래도 잘 깨닫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보니까 항상 늦게 오시더라고. 김미영 집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거의 끝마무리에 뭘 싸들고 항상 와요. 근데 끝마무리 왔는데도
은혜 나누기 할 때 앞에 이야기한 거 싹 다 이야기 다 하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성령으로 이거는 말씀은 내가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빨리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다 깨닫는구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할 때 늦게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왜 성전이냐 하면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전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번제단이 나의 번제단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물두멍이 나의 물두멍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성전 안에, 여기는 성전 아니잖아, 그죠? 내 성전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 성전 안에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내 성전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성령 충만의 빛이 세상으로 나갈 때, 빛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왜 생기느냐 하면 감람유라는 기름이 들어가야 등불이 밝혀지잖아요. 감람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빛이 확 드러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을 밝혀서 어둠을 밝혀준다는 것은 이 세상을 어둡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어둠 아닙니까? 어둠은 죄를 의미하고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이 죄 많은 세상을 빛으로만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됐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기름 위에 불이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는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죠?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 이 성전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이 이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중보 기도하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분향단은 그래서 법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 법궤 앞에, 법궤 바로 앞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연합이다. 할렐루야.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렇게 할 때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여기 떡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죠? 떡상이 왜 12개인지 알아봤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12지파라고 그랬죠. 그죠? 영적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지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12지파만 먹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면 제사장만 들어간다 했거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떡을 먹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만,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죄를 씻는 사람만 이 성전문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떡이 없으면 안 돼. 날마다 우리 성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기름이 충만하여 불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가 분향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향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까지 요 촛대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분향단이 어떤 것인지. 자, 저기 분향단이 있어요. 첫째,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두 번째, 분향단은 요거는 그냥 요걸 1번 했기 때문에 오늘 분향단 아니에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를 의미한다. 시편, 저게 여러분들 분향단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그 성막의 휘장입니다.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 분향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성막이고 성소고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니까 분향단은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이곳이 있어요. 여기 앉아 휘장이 딱 막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 분향단은 다시 한번 넘어가면 저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저 휘장 앞에서 이해가 되죠? 저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향은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저걸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분향단은 시편 141편 2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141편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그러니까 기도를 분향에 비유했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도 기도를 분향에 비유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 그러니까 이 분향의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자, 저기 보니까 향년이 4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이 나오고 그 앞에 또 제단이 나오죠. 그죠? 앞에 제단은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이 말은 저 제단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의 이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지금 여러분 제단에 와서 제단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구약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구약 분향단의 실상이에요. 분향단의 구약의 향을 사른다 이 말은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요, 모형. 그러면 그림자요, 모형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교회에 기도가 꺼지면 분향단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펼쳐두세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향단에서 기도를 받아간다 이 말은 제단 옆에서가 천사가 여러분들의 항아리에 금향로에 하늘에 있는 금향로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싹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이 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앞 금제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땅에 성전이 있으면 하늘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땅의 성전은 모형이고 하늘 성전은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성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금향로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가가지고 하늘 보좌 앞 금제단에 기도를 부어버려요. 제단 안에 기도를 부으면 제단에 기도가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기도가 계속 지금 쌓여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가 얼마 정도 쌓였을 것 같아요? 네? 몇 퍼센트 정도? 9분 능선. 상당히 영안이 밝으시네. 지금 기도가 이제는 거의 다 찼어요. 이제는 찼어요. 다 찼어요. 기도가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를 계속 드리면 이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받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항상 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해바라기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해바라기다. 해바라기가 동쪽에서 뜨는 해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해를 바라보고 뜨면 그 해가 계속 이동할 때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바라기가 해가 딱 넘어가면 안녕 하고 넘어가면 해바라기가 내가 바라는 그 해가 가버렸어. 그러면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해바라기는 동쪽을 또 향합니다. 내일 해가 뜰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해가 뜨면 또 해가 떠오르면서 안녕 이렇게 하면 밤새 잘 샜니 하면 또 그 해를 쳐다보면서 또 해와 함께. 그래서 24시간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영원한 의의 태양 대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할렐루야, 그 삶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단에 오면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드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일을 할 때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은 쉬지 않고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끄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제단의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절 2절. 두 번째, 분향단 제단 의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여러분 가로 세로 네모 반듯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한 규빗은 45에서 50이 됐으니까 이 분향단 길이와 넓이가 50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2규빗이니까 100cm, 1m 정도, 요 정도 오겠죠, 그죠? 요 정도 분향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에 조각목에다가 도금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도금. 분향단을 만들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 때 2절 길이가 한 굽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2규빗. 3절 한번 보세요. 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싸라 했거든요. 금으로 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금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나면 변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믿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존재지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지.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으로 쌌다는 것은 안에 있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잡목, 시띠 나무예요. 너무나 변하는 우리를, 쓸모없는 잡목 같은 우리에게 순금 대신 하나님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서 이 기도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올라가게 해주는 소중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도하면, 순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조각목 같은 쓸데없는 시띠 나무 같은 버려진 나무 같은 내 인생의 옷을 입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분향단의 기도는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변치 않고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조각목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모 반듯하다 그랬죠. 네모. 그 다음에 4개의 뿔. 이 4라는 것은 이 땅의 숫자입니다. 땅. 4는 무슨 숫자라고요? 예, 땅의 숫자입니다. 왜? 땅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네 천사가 땅 사방에서 환란의 바람을 잡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잡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땅은 4는 이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반듯하게 이렇게 조각목으로 된 우리를 순금으로 입혀서 사각형으로 됐다는 것은, 이 기도를 담아서 올린다는 것은 이 땅에 동서남북 만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변함없이 다 하늘에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있는 뿔은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권세.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위대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이 기도에 권세가 있는 금양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이렇게 권세 있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당들이 드리는 기도, 세상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안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으로 옷 입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네 개의 뿔이라는, 뿔은 권세인데 동서남북 전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 등불 손질을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을 손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등은 감람류를 넣어놨기 때문에 호롱불 아닙니까? 그죠? 어? 내가 호롱이 뭔지 알아보라 했는데 알아본 사람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호롱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호롱불 했는데, 이 호롱불인데 이 불은 감람류를 넣고 나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순결한 감람류를 제사장이 넣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막 잡티라든 이런 게 많이 나올 거 아니면 다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돼. 요때 아침 저녁으로 이 기름도 넣어줬고 제사장이 이걸 손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을 항상 손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함께 분향단도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분향 한번 하고 저녁에 분향 한번 하고. 할렐루야. 이 말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24시간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분향단에 다른 불을 담으면 안 된다. 담으면 안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불을 다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량 학생들이었어요. 불량 아들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량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단에 요 불 여기에 태우고 나면 여기에 불 여기에 여러 숯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요 불을 담아다가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불 쏘시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불을 안 남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그래가 불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요 불을 담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였습니까? 가인. 아담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하면 우리가 너무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동성애 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멸망했다고 되어 있고요.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해석이 따라야 될까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목회자들이 많은 거기에 해석을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람들도 사랑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망구 자기 생각으로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TV 나와가지고 변론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 또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 먹으면 너 죽는다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에이 이 선악과 이거 한번 내 어릴 때 내가 감나무 썰이를 얼마나 했는데 수박 썰이도 하고 내가 할 때 나 한 번만 딱 내 죄 지을게. 한 번만 딱 하고 나 안 할게 이랬는데 한 번 딱 하는 게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분향단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죄를 가져가가지고 여기 불 살라라 하면 여기서 해야지. 망구 자기 생각으로 밖에서 더 좋은 불을 가져간다.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 딱 어겨버리면 그것으로서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막 이런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걸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죠.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도 아직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 하는데 사회가 나중에 합의가 되더라 해도 성도들은 합의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99.99%가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영광교회 성도들만 합의를 안 했어. 그럼 합의를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200만이 되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가 다 민주적인 목소리지만은 다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목소리가 옳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고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면 법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수가 통과되면 그때 통과시킵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다수가 통과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민주주의가 하나님 말씀의 법보다 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겁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법을 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 그분만이 절대자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여, 당신의 법이 잘못 만들어졌으니.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앞으로 이 성경도 동성애 관련된 동성애 뭐 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 그거 뺀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빼버리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죽는다. 임의대로 그렇게 우리가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정인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도 망부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세세토록 불 가운데 고난당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저 게헨나 저 흰놈의 골짜기 저기에 게헨나 쓰레기 지옥을 그 쓰레기장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 쓰레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 옆에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매일 갖다 붓고 하니까 거기에 막 짐승도 그 죽으면 그거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끓고 막 불이 탔어요. 항상 쓰레기장이니까 불이 타야 그 쓰레기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은 저 게헨나와 같다. 게헨나라는 것은 지옥을 헬라어식으로 말했어요. 저 게헨나와 같다. 저기 불타는 저런 곳이다. 저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다다다다다 하듯이 지옥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은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망구 내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냥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데 요 아비우와 나답이 망구 자기 생각으로 이 불을 안 가져가고 다른 데 불을 가져갔다가 이 불이 나와가지고 싹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즉 이 불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번제단은 십자가의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어떤 기도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불이 되어서 한계가 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려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일단 성령으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라.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 받고 나가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전도도 하고 인도하는 대로 봉사도 하고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수라고 교회에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됐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신본주의, 이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에 불을 일으키지 않고 전부 다가 아니고 많은 이 사상들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교회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무슨 학교, 문화학교, 노인학교, 어린이학교, 학교를 하니까 참 싱어 이렇게 가르치는 주는 학교도 하고 문화활동 자습도 하고 가르치고 노인학교도 이렇게 두들겨주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부흥합디다. 이게 하나님께 그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의 이 예수님의 번제단의 불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요 불향단의 이 불을 무시하고 이 번제단의 불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에 인본주의의 불을 갖다가 재료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교회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내려앉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70년대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이 불이 이 분향단을 살려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시 인본주의를 다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돼요. 인간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향단에서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는 언젠가는 죽는다. 할렐루야. 다른 불을 담아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계시록 8장 5절.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 계시록 8장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까 8장 3절에 그랬잖아요. 천사가 땅에서 제단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 제단에서 부었다 그랬죠. 부었다 하니까 우리 정집사님이 보니까 90%까지 차 있더래요. 영안이 밝으니까 그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90%까지 차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00% 다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다 차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음식을 이웃집에서 김치나 뭘 담아주면 매일 그냥 그걸 그냥 돌려보냅니까? 예? 뭘 담아 보내자, 그죠?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은 저만 그냥 돌려보내고, 누가 뭐 이렇게 한 무씩 갖다 주면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뭘 담아가지고 못 주고 잘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서 내가 늘 미안한데,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잡수셨잖아요. 그죠? 이 재단이 하나님의 밥상이거든. 기도가 땅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기도, 하늘나라에서 순교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천사들의 금 향로에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이 밥상 앞에, 하나님의 재단 앞에 이 기도가 다 금 재단에 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쌓이는 것을 무엇으로 응답하느냐면 불로 응답해요. 천사여, 이 재단에, 이 하늘나라에 이 재단에 불을 담아라. 그래서 천사가 불을 담아서 땅에 부어버리니까 땅에서 뭐가 생깁니까? 천사 양도를 계시록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떼어봅니다.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늘에 불을 담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니까 세상에는 이런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에는 이 불이 떨어지면 교회의 성령의 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불인데 하늘에서 천사가 부어버리면 그 사람이 기도 때문에 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해가 하나님이 잡수시면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응답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레와 내성과 번개, 이거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번제단에서 부은 이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 향을 살라서 향을 올리면 반드시 응답하는데, 다시 한번 그거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 그 말씀 올려보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예수님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바칠 때는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네 생각하면 아들 대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먹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은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기도 배웠잖아요. 응답이 누가 그러대요? 응답이 파란색은
즉시 응답. 그냥 슉슉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 했는데 내일 바로 응답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근데 어떤 기도는 보니까 조금 또 황색, 조금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가 조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하거든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에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니까 결국 응답은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빨간불 안 된다 그랬잖아요. 빨간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안 된다 했지만은 우회해가지고 롯을 건져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다리면 한 가지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응답이 안 오니까 이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비록 안 된다. 바울에게 네 병 고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바울 병 못 고쳤어요. 안 된다고 했지만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늦게 기다리라 하는 것은 좀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빨리 응답 주는 것은 빨리 응답도 줄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다른 것을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4시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다. 24시간 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오늘 분향단 여기까지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